예, 신명기 31장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1장입니다.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베푸니라. 곧 그들에게 이르되, 예, 내가 오늘날 120세라 내가 더는 출입하기 능치 못하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모세가 이제 앞으로 자기가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고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대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오늘날 120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이제 이 사람들의 명수가 120세로 이제 낮추십니다. 그 전에 거의 1000년씩 살았다가 점점 줄어들면서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로는 점점 줄어들면서 이제 120세에 모세가 이제 죽게 되는데 120이라고 하는 뜻은요. 사람의 이제 수명을 하나님이 노아 때 정하신 건데 120 택하심도 되고 낮아지는 걸 만족하는 그런 것도 됩니다. 낮아진 100은 만족, 20세는 낮아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낮아진 마음으로 가는 것에 만족을 하는 겁니다. 예. 자, 3절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너를 거느리고 건널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네 앞서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갈 건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가나안 땅은 믿음의 세계입니다. 천국이 아닙니다. 믿음의 세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곳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거짓자들을 먼저 죽입니다.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이 최고인 줄 아는 자들을 죽였는데 그 땅에 들어가면 이제 거짓자를 죽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여호수아 보면 이제 알게 되겠지만 그런데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세계에 들어가느냐?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한 겁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세계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끄느냐? 여호수아, 예수님이 이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그 이름이 다 똑같은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대신 예수님이 심판을 넘어서서 믿음의 세계, 바른 신앙을 가진 세계로 들어가게끔 만드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한 이유를 하나님은 내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다. 내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면서 어디서 일이 생겼냐면 무리바 물에서 생겼습니다. 반석을 말로만 해야 돼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라 이래야 되는데 열받아가지고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을 쳤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무리바가 다툼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툼. 그래서 율법으로 천국을 갈 거냐 하나님의 세계를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갈 거냐 이 다툼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를 율법은 절대로 안 된다 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신 겁니다. 자, 여호수아가 너를 거느리고 건널 것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네 앞서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 헤스본 왕 시온입니다. 옥과 바산 왕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친 것 마냥 그들은 거인들이었어요. 그들을 하나님이 직접 가셔서 치시고 백성들이 땅 죽기 했던 거예요. 땅 죽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 잘해서 그들을 이긴 게 아닙니다. 그들은 안악자속이고요. 무기도 더 좋은 게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도 제대로 없었어요. 하나님이 가서 다 치신 거예요. 성경엔 자세한 얘기가 안 나왔지만은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5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붙이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라 하시리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보는 눈앞에 보는 데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여호와 그가 네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무튼 여호수아에게 모든 전권을 다 넘기면서 이 뭡니까? 그 마음 자세를 이제 일깨워 주는 겁니다. 9절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어. 자,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이 율법이에요. 여러분 이 십계명 돌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시내산 호렙산에 올라가서 한 40일 동안 있었던 건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손수 돌판을 쓴 거고요. 거기에 있는 천사들한테 수많은 율법 조항들을 다 받아 적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부터 모세 이전부터 그 있었던 에녹이나 또 뭡니까 모세나 노아나 또 뭐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있었던 대대로 물려왔던 히브리 언어로 된 하나님의 이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 때부터 그때 율법이 시작이 아닙니다. 율법은 에녹 때부터 여러분 써내려오셨던 것을 계속 복사를 해서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대해서 이 율법을 읽고 백성들을 가르치게끔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율법을 낭독하래요. 매 7년이면 안식년을 얘기합니다. 안식년 때가 되면은 뭡니까? 이 종되었던 자나 뭡니까? 자, 50년 신년도 있지만은 매 안식년 7년 때에 이제 면제년입니다. 종되었던 자는 풀려나고 자유를 얻게 되고 그때 면제년의 초막절이 뭡니까? 수장절 그때입니다. 마지막 절기예요. 그래서 그때의 율법을 낭독해서 백성들에게 읽혀 주라고 하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성막 앞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남자 여자 유치와 어린아이들 또 네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이스라엘 안에도요 애굽 사람 아람 나라 사람 다 와 있어서 그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으면 율법을 다 듣게 하라는 겁니다.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입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자, 자식들에게 후대들에게도 가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은. 여러분 저는 그래서 지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게 하나님을 경외를 안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반드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왜냐하면 심판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근데 저도 이제 여호와 증인 분들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길 원합니다. 근데 그들의 교리 중에 제가 잊고 있었던 게 뭐냐면 지옥이 없대요.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가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천사 중 하나였다라는 거 하고요. 14만 4천 명을 얘기를 해요. 여호와 증인도. 근데 그 숫자가 14만 4천 명이 넘으니까 신천지 마냥 이게 잘못된 거다. 그다음에 언제 오신다 뭐죠?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오신다고 그걸 뭐라 그러지? 저기 재림설이라 그러나요?
그거 했다가 그게 틀리니까 또 바꾸고. 그 여호와 증인 다니는 사람들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행동도 똑바로 하려고 하고 죄도 잘 안 지으려고 하고 그런 마음은 있지만 그 교리 자체가 지옥이 없대요. 그렇다면 만약에 지옥이 없으면 사람들 생각이 어떻게 심판도 없고 지옥도 없다면 뭡니까? 예쁜 여자 20명이든 1000명, 10,000명 다 몰래 밤에 칼 들이대고 겁간을 하고 강간을 하고 또 돈 많은 집 몰래 들어가 가지고 사람 죽이고 돈 몇억, 몇십억 훔쳐오고. 난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지옥이 없다 그런다면. 아니 좀 이성적으로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아니 성경에 있는데 스올, 지옥. 근데 그들은 사람이 죽는 무덤을 지옥으로 여기나 봐요. 하나님이 심판해서 불못, 불지옥, 무적행. 그래서 난 이 여호와 증인들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깨뜨려야 되나? 경외하는 마음은 할례의 마음이거든요. 할례가 없으면 예수님 믿어도 헛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호와 증인만 그런 게 아니라요.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의식적으로, 행위적으로, 의례적으로 예수님 믿고 있죠. 복음이 이렇든 저렇든 신경 안 써요. 그냥 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또 말씀 읽을 수 있으면 읽고 어떤 그런 차원으로 끝나요, 기독교가.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할례 없는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도 없는데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하나님 천국 보내주면 하나님 멱살을 붙잡고 하나님 나하고 한번 해볼래? 이럴 텐데요. 그게 사단 마귀 짓을 하고 있는 건데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참 그런 부분에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만이고 신천지만 그러는 게 아니라 기독교 전체가 오염이 됐습니다. 사단 마귀에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만나서 얘기해 보면 이 사람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구나. 금방 압니다. 우선은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는 게 예수님을 실패자로 만드는 건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실패자로 만들면서 그게 옳은 믿음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게 경외하는 마음입니까? 참 답답합니다. 자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이 구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얘기합니다. 그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렀더라.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왔을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임하신 걸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다. 자, 아직 가나안 땅을 안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신들을 음란히 쫓고 하나님을 버린대요.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다. 미리 말씀을 하셔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잖아요. 나중에 보면. 자 17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얼굴을 숨기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안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면요. 하나님 말씀도 없고 교훈도 없고요. 지들 멋대로 하는 세상을 만들어 놨다가 나중에 심판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뇨 할 것이라.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지. 근데 뭡니까? 그 전부터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랬던 자들이라는 거죠. 18절.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아직 가나안 땅도 안 들어갔는데 이딴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또 천년왕국이 끝나서 어떻게 될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몇 천년 동안 지나서도 다 아셔요. 미리. 그리고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누가 구원 못 받고 심판받을 자인지도 벌써 다 아십니다. 그러나 기다리시는 건 뭡니까? 누구든지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마음을 바꾸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 더럽게 안 듣고 하나님 버리고 떠난 사단 마귀조차도 손을 벌리고 기다려서 회개케 하시려고 사람들을 만드신 거예요. 똥과 쓰레기로 흙으로 만들었던 이 사람들을 보면서 너도 좀 제발 일깨워라. 천사들에게 얘기하려고 사람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어차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건데 이 노래를 계속 부르고 있으면 그 중에 누구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렇게 하게 하려고 노래를 만들라는 겁니다. 모세에게. 내가 그들의 12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얘기하신 게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가게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먹어서 배부르고 살찌면 살기가 편안해진 거예요. 자기가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긴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한대요. 그리고 하나님 언약을 어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애굽 나올 때부터 하나님이 그 지명들을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명이 쫙 나와요. 그래서 믿음의 바른 길로 가다가 하나님이 거기서 축복을 하시면 이제 이 사람들이 편안해요. 그 지명 이름이. 그 다음에 가는 게 교만이 올라옵니다. 그 교만 다음에 완전히 황폐한 땅이 나와요. 멸망하는 것 같이. 거기서 또 회개하고 그러면은 다시 또 샘물로 내려가요. 할례받는 믿음을 다시 마음에 먹게끔. 마음을 낮추는 일들을 해요. 그 지명에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배부르고 살찌면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한 거예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 그럼 누가 천국 갑니까? 부자라고 다 천국 못 가고 그 중에 일부만 부자든지 말든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지킨 자들은 괜찮은데요. 대부분 99.99%가 부자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 배반합니다. 부자면 힘 있고 권세가 있고 부자로 잘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여호와 하나님을 반드시 평안한 후에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21절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러니까 재앙과 환난 당할 때에 이 노래만큼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가 섬 그늘에 그런 노래든지 좀 많잖아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나이가 60이 돼도 기억을 하잖아요. 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날에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오늘날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이 얘기는 자, 그 땅에 들어가면 잘 먹고 잘 살자. 이 광야에서는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했지만 그 땅 들어가면 그냥 먹고 마시고 정말 즐기면서 살자.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이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배부르고 살찌기를 바란다는 거죠. 원초적인 본능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의 마음을. 22절 모세가 당일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되. 자, 언약궤를 옮기는 레위 지파입니까? 고아 족속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고아 족속에게. 그래서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십계명이 있고요. 그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 있고요. 율법책은 그 옆에 갖다 두는 겁니다. 언약궤 안에 두는 게 아니라 곁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 두는 거예요.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해라.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패역은 뭡니까? 도리를 어기어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마음이 있는 게 패역하는 겁니다. 패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안 하니. 목이 곧은 것을 안다는 건 뭡니까? 바사랑 옥과 뭡니까? 아모리 왕 시온처럼 목이 곧은 백성이. 성경에 그 얘기가 엄청 많이 해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을 꺾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목이 곧은 것을 안 하니 오늘날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하여도 내가 살아있어서 너희와 함께하여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와 지금 같이 있어도 하나님을 네가 거역했는데 내가 죽으면 너희는 더 할 거라 이겁니다.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유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리고 그들에게 천지로 하늘과 땅으로 증거를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해 함으로 너희가 말세의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자, 이 얘기 뭡니까?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스스로 썩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똑같은 표현이 디도서 3장에 있습니다. 이단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들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스스로 부패해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단은 스스로 썩어요. 그 다음에 정죄. 난 죄가 있는 게 맞아. 그 다음에 정죄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스스로 썩어서 정죄한 자. 난 죄가 있는 게 맞아.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요. 그래서 지옥을 갑니다. 이단의 뜻은 끝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달을 이끝단 자. 즉 같이 예수님 믿고 누구는 지옥 가고 누구는 천국을 가는 겁니다. 이단이 누구냐? 기독교에서 교회 다니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가 전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봤을 때는 누굽니까? 이단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박옥수 통일교 문선명 이런 놈들만 이단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가 전부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자면. 내가 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디도서 3장 보세요. 그걸 다르게 해석하지 말고 정죄한 자였다는 건 죄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가 있는 건 예수님을 실패한 자로 만드는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해서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해 함으로 하나님을 심하게 격동시켜서 노를 바라게 하는 걸 얘기해요. 말세의 재앙을 당하리라. 말세는 언제입니까? 세상 끝에. 말세가 세상 끝을 얘기해요. 예수님 구름 타고 올 때에 재앙을 당하리라. 완전한 심판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모세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말세가 뭡니까? 세상 끝이에요. 재앙은 뭡니까? 심판을 당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구원해 주지 않을까?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천국 보내주지 않을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지옥 가는 자가 심히 많습니다. 몇천 년 동안. 자, 30절.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면서 31장이 맞춰집니다. 자, 여러분. 아무튼 요거 지금 32, 33, 한 3시간 더 할 겁니다. 각 장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핵심이 뭔지를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